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셔서 여기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 단계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땅의 것, 여기 땅의 것에 목표를 두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딘지, 목표점이 어딘지 이걸 분명히 알고 신앙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여기 땅의 것, 세상의 것이 목적인 줄 알고 신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방향이, 목표점이 다르면 그 완성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 돼서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미숙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나라 차원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 사단에게 속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단계가 있고 완성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단계에 맞게, 목표에 맞게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룰 때 주님이 오시고 심판이 있게 되겠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주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모습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닫고 절대로 경솔히 여기지 말고, 우리 현실이 다급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렇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마지막에 두고 이것을 잘 붙잡고 하루하루 준비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우리가 생각한 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면, 오늘 아침이라도 오시면 그냥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고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롯의 때 사람들처럼 이걸 경솔히 여기고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세상 살 걱정, 육신의 살 걱정만 하다가 노아의 때 홍수가 임하고 롯의 때 정말 유황과 불비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걸 당할 수밖에 없어. 가르쳐 주고 깨우쳐 줘도 안 믿는단 말이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얘기처럼 이렇게 경솔히 여기다가 당하는 거예요. 경솔히 여기지 말고 깨어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사는 준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은 이제 밝히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것은 준비했다는 건데 뭘 준비했냐? 일할 자세를 가지고서 준비하는데 뭘 준비했냐?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밤중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주인이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등불 켜고 허리에 띠 띠고 주인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 말씀이 그냥 퍼질러 자다가 일어나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잠든 다섯 처녀처럼 그러다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래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어느 때가 36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나 3경 그런데 2경이라 그러면 이제 이 12시부터 4시 또는 3경이라 그러면 4시부터 8시 그래서 이게 나누는 게 이제 조금 다르긴 하는데 한밤중이나 새벽에 이때 오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일할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때가 어느 때냐 상황이 어떠냐 상관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게 없다는 것이. 이건 뭔가 하면 중심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주인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중심이 주인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 중심에 있으면 아이 늦었는데 졸려 죽겠는데 힘들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잠도 못 자고 이거 해야 돼. 나 중심이면 자야지요. 이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다 뭐냐 나 중심이에요. 이게 죄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랬고 2경이나 3경이 온다. 2경이 깜깜한 밤이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진다.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때가 어느 때인가 육신의 살 걱정,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이거 가지고 점점 예민해지고 그게 목적인 것처럼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거 가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러다 세상 끝내는 거예요. 신앙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가 열심히도 해야 됩니다만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는데 이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되면 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뭐 성공했냐 출세했냐 소원 성취했냐 이건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그런 존재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뀐 사람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 사람이라야 내 사정, 내 형편, 내 핑계 이거 정당화시키지 않고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고 밤중이라도 죄악이 관영하더라도 등불을 밝히고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마지막 때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세상적으로 이치에 밝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 같고 경쟁력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나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면 그건 세상의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요. 내가 성공하냐 내가 출세하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냐 여기에 관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 되면 이게 죄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이라야 자원하는 마음. 그렇지 이게 복이지. 이게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복이 있냐.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이 말씀은 아주 엄청난 말씀인데 어떻게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질는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이 종들이 주인을 맞이하려고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아유 한밤중인데도 자지도 않고 등불 들고 일할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주인이 와서 보고 기뻐하면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주인이 띠를 띠고 대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이제 먹고 마실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스듬히 이렇게 눕는 것처럼 앉아서 편하게 먹는데 빵을 떼 먹고 이제 그러는데 그 종들은 그렇게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누가 수종드느냐? 주인이 종들을 수종든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섬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가 있다.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면 자존심이 안 상해요. 사랑으로 자식의 어린 자식 기저귀 채주고 똥 싼 거 만지고 그래도 자존심 상하는 엄마 있다면 그건 엄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엄마 될 마음이 없어요. 산후에 우울증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런 아가씨였다 이제 엄마 돼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로서 준비가 되면 똥을 싸도 이쁘다고 그러고 냄새도 또 좋다고 그러고 만져도 더럽지도 않다고 그래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엄마가 됐으니까 밖에는 이 사랑이 됐으니까는 사랑이 되면 섬기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서 기쁨이 나온다고 그랬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기적인 욕심 이걸 가지고 사는 건데 알게 모르게 다 우리가 욕심 가지고 사는데 이게 죄악이라고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욕심이 발동해서 그걸 따먹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양보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것이 사랑의 충만으로 나타나서 섬기면서도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이게 육신적으로 무슨 기쁜 일이에요.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거지. 근데 영적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감사하셨는데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시고 헌신하면서 그러시면서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잔을 내주면서 이게 내 피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그랬어요. 자신을 내주면서까지 헌신하시면서까지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생명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저께 이숙자 권사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10년 동안 병든 남편 보필하면서 그거 잘 하니까 시댁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 대해서 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반발하지 않는다. 다 좋게 잘해. 사랑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납골 예배 드리는데 납골당에 요렇게 조그만 칸에다 유골을 거기다 항아리에 쬐끄만 항아리에 넣어가지고서 거기서 넣고서 이제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엎드려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남편 죽고 하나님만 품에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온 가문이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초상난 집 쫓아다녀봤지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얼마나 장한 일이냐 말이지. 그게 사랑이고 그게 생명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기분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이 에로스적인 젊은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면 의지의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중심이 바뀐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해서 믿는다는 것, 주님을 절대 의지해서 정말 믿음으로 의지해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되실 걸 믿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면서 순간순간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하니까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지. 주님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뭘 양보하고 뭘 포기해야 되는지 생각할 것도 없고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니까 거긴 육신을 따르는 것이라서 성령의 역사가 없단 말이죠. 똑같이 하는 신앙 같은데 속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뭘 일을 한 가지 처리했다 주인이 돌아올 때 한밤에 그 기다려서 했다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존재 중심 이게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경이든 3경이든 기다리고 있고 주인이 그 마음을 아니까 주인이 그 다음부터는 섬겨주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 사랑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말씀하신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또 복이 있으리로다.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다시 설명해 주는 게 그렇게 2경이든 3경이든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주인 맞이를 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이고 이건 제자들만 되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는데 다만 그걸 받아들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면 기도하면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라 그러는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뭐냐?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나눠주는 일을 취해서 내 욕심 부리는 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주인의 것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섬기고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식 나눠줘서 먹게 하고 살리는 이게 뭐냐?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양식은 육신의 양식일 수도 있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부지런히 섬기고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먹고 살면 나만 이 복음 받고 구원 받고 나만 살면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나눠주면 이 양식을 나눠주면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싸놓고 있다가 뺏기고 가면 어리석은 부자 모양 뺏기고 가면 그건 사단에게 뺏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나눠주면 다른 사람도 살리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나만 갖고 있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고 또 귀찮다고 어렵다고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근데 그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나눠주면 그걸 받고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도 있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또 따라오니까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건데 사인으로 보여주신 건데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육신의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문제 해결이 목적인 줄 알고 그것까지 따라왔다고 그러시면서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사시라. 주님이 주시는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이게 복음이요 이게 천국 복음이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 세상의 양식도 나눠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복음의 양식이 있다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이거 부지런히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나누는데 귀찮고 힘들다 그러고 마음에 안 맞는다 그러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심이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말이죠.
그 영혼이 모르고 죽어가는데 불쌍하지. 세상에 돈이 있다, 명예가 있다, 권력이 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뻗대고서 자랑사고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라고 뻗대는데, 그게 육신적으로 보면 기분 나쁜 얘기지만, 멸시하고 천대하는 얘기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잖아요. 왜? 세상 신에 붙잡혀 가지고서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뻗대다가 세상 잘하고 잘 살고 세상 성공한 줄 알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씀이. 상갓집에 가면 그런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집에 가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잔치를 얼마나 잘 차렸느냐, 그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상갓집에 가면 이게 끝이에요.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상나면 많이들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도 육신적인 위로도 하지만,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어디까지 왔는지, 인생의 종말이 뭔지, 어디로 인생이 갔는지, 이걸 새기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게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머지않아 있으면 저기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성도님 그 장례를 치는데 화장장의 화구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잖아요. 시신이 마지막에 다 그렇게 끝날 수 있단 말이죠. 머지않은 장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내 몸뚱아리 소중하다고 귀중하다고 아주 애지중지하고 그냥 강자하고 그냥 조금만 다치고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막 성질이 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다 불태워지고 썩고 그래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예외 없잖아요.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납골 예배 드린 것처럼 세상에 헛된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여기저기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고 헛된 것 붙잡지 말고, 진리가 뭔지, 정말 참선이 뭔지 그걸 깨닫고 행하는 것이 선이고, 그걸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죄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시나.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왜 그러느냐? 주인의 뜻대로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것 가지고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지.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겁니까?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다 쌓아놓은 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내 것이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생명이 주님 것인데, 생명이 있는 동안 맡겨주신 명예다 권력이다 부다 뭐다 그게 내 겁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이고 주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믿고 다 맡겨주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 통치권을 다 맡겨주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인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쓰임받게 하려고 이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 성령으로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려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주님의 걸 다 맡겨주는 거예요. 기를 쓰고 애를 써서 노력해서 하는 게 세상의 원리라 그러면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중심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주님께서 그냥 맡겨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처럼 절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쓰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멸류관을 누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거 여기에다 초점 맞추고 썩으면 없어질 육신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영원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여기에 초점 맞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증거를 보여주셨구나, 이걸 믿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육신의 것, 욕심에 붙들리고 세상의 것에 휩쓸려고 할 때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결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훈련하고 이제 준비해서 진짜 주님의 재림과 심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나누고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 많지 않지만 주위를 돌아봐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심정으로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부지런히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이 맡겨주셔서 영의 양식도 맡겨주시고 은사와 능력도 사랑으로 행하게 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 주님의 왕권에 동참하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 살아갈 동안에 육신의 목숨이 중요한 것은 육신의 목숨이 있는 동안에 쓰임 받는 거니까 이게 지나가면 소용없는 거지만 그게 주어진 기간이 주어진 기회가 말이란 말이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엔 뭐 일할 수 없어요. 죽은 다음에 잘 믿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잘할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복음 전할 걸, 아이 그때 섬기고 좀 나눌 걸. 그때는 껄껄껄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더 심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문에 이를 갈면서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 뺏긴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듣고 또 16장에 가면 나오지만 선지자나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진 그걸 믿고 따르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선포될 때 이때 잘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쓰임 받고 아주 영원한 진리의 승리자, 생명의 승리자들 되시고 마지막 때 정말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17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